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노숙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인천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가 울렸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젊은 애들이 지금 막 약을 하고 칼을 들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를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 애들이 눈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서너 명이 목사님을 막 둘러싸면서 칼을 목에다가 들이대면서 너 누구야?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 죄인이야. 그랬는데 그 애들이 이놈도 죄인이래? 이러면서 잠깐 그 주춤하는 사이에 그 아이들을 좀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왜 그 목사님은 자신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형사적인 죄, 도덕적인 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죄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왜 인간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비참한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소위 말해서 낙원, 히브리어로 에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살 수도 있었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창세기 1장과 그리고 그 위대한 창세기 2장,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큰 주제를 던지고 나서 겨우 한 장의 성경을 더 넘겼을 뿐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비극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 역시 그 열매를 베어 물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며 누가 죄를 만들었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좀 울타리도 높게 좀 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 놔둬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고는 온 세상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시름받고 그냥 고통받게 하셨을까? 과연 죄가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시작은 누구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4단계로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요. 교부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은 인간을 또다시 4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죄의 관점에서 인간을 4개의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라틴어로 posenon peccare라고 하죠. 영어로 그 유명한 able not to sin, 잘 아시죠? 그리고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논봇의 논빼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간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못의 논빼가리,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인간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논봇의 빼가래가 됩니다. 이 라틴어는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기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인간,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론의 핵심은 죄론, 하마르티올로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인죄론이라고 하죠.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알아볼 거예요. 죄의 기원과 그리고 죄의 결과라는 주제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먼저 그 출발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이 법을 어긴 거를 죄라고 그러죠. 범법, 영어로 crime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sin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 다가 무슨 뜻입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경계선을 이탈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창조 목적이 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인간의 자기 자리 이탈,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원을 보면은 죄는 행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궁수의 그 화살의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갔을 때는 전혀 엉뚱한 곳에 떨어지게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암직한 거, 내가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다 보면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죽음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니, 그 정말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안다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하고 정확한 회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의 심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실존을 온 몸으로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했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 이면에 이미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분이 정해놓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자기 자리 이탈입니다. 언약의 파기입니다. 그래서 전구의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것,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이 선하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선의 결핍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끔찍한 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명기 3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지극히 바르시며 죄와 무관하신 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진짜 기원은 무엇인데요? 죄가 들어온 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럼 그 시작은 사탄인가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사탄 발음 그대로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에서 온 한자 말이죠. 둘 다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참소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는 찬양 있죠. 여기에서 마귀들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아마 이 가사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의미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우두머리를 지칭합니다. 수장, 단수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은 졸개들, 그걸 귀신들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대적 기도를 할 때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아 하고 우리가 딱 세 개의 명칭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각자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는데 부르면 어떻게 해요? 철수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잖아요. 돌아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어명이 내리쳐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 이 세상 임금, 옅뱀 이런 말이 다 이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죄의 기원이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구절에서 사탄을 모형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고 모든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네. 성경은 이 심각한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땅속 구덩이 제일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대요.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의 죄, 최초의 반역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것입니다. 기차는 기찻길로 쭉 갈 때 벚꽃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찻길 선로를 이탈하면 비극이 생기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결혼 서약을 한 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행복의 조건이죠. 죄는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는 것,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혹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 돌아봐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영역은 없는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돌아봐야겠죠.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죄의 기원 맞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지만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하는 선동가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을 잡아다가 죄의 구렁텅이에다가 밀어 넣을 수는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여기 투자하세요, 저기 투자하세요, 부자가 되게 해드릴게요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혹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강제로 빼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수고 없이 큰 돈을 바라는 요행심, 내 욕심에 돈은 내가 입금한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마지막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핑계는 수백 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나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에 죄가 들어오고요.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4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말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Maybe, 아마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왜 말씀을 비틀고
말씀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 TMC에서 암송할 때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바꾸고 싶은 유혹 있지 않나요? 이렇게 조사 같은 게 발음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암송해도 안 헤어지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는 그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만찬식 때 어두운 밤으로 나갔다라고 나오잖아요. 뱀이 사단에게 이용되어서 중간 매개체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입에 넣은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결코 두리뭉술하거나 그냥 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전기를 뽑으면 불이 꺼진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 타무트, 히브리어로 죽고 또 죽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자기 자리 이탈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원은 사탄이 죄를 먼저 지은 것은 맞지만 인류의 죄를 유입시킨 것은 인류의 대표, 인류의 머리 아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깨뜨린 후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요?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장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즉시 단절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버립니다. 결국은 물리적인 단절, 정신적인 단절, 영원한 단절, 파국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죠. 이 인간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영적 원리를 배우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생명 연결선을 스스로 잘라버린 사건입니다. 마치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그 탯줄이 무참히 잘려버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과학, 그 어떤 대단한 논리도, 그 어떤 종교도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입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인간의 필연이 죄로 인한 죽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를 짓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마치 전기 코드가 빠지면서 전구에 불이 팍
나가버리듯이 인간은 곧바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한동안 파닥파닥하지만 곧 죽죠. 나무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잠깐 푸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왔던 둘째 사망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히시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악인을 어디요? 불못이라는 곳에 보내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곳은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태, 바로 죽지 않는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메디치 가문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에 나왔네요. 이 보티첼리는 지옥을 깔때기 모양으로 그렸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재질이 무겁고 고통스러운데요, 가장 아래에 제9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죄는 어떤 죄냐? 은인을 배신한 자들이 가는 코키투스라는 곳입니다. 당연히 거기 제일 마지막 꼭지점에는 사탄이 있죠. 그리고 그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시아테 온예 스페란자 보이 킨트라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한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급박한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생명이 있는 지금 골든타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바로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의 동생분이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잘 회복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부가 땅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젊으니까, 가장 그래도 가족 중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전도는 했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선교하러 아프리카도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가장 나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왜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붙여주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알아봤는데요, 또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잠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도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파괴되게 하는데 4개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자연과 환경과의 단절, 그리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 네 번째는 인간의 그 내부가 다 붕괴되어 버리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데이가 깨져버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눈도 완전히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극도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줄 그렇게 착각하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극단적인 반대가 있죠.
극도로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아주 그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비하하고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잘난 그 교만과 자기가 너무 못난 그 열등감은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죠. 진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기준 자체가 이미 뒤틀리고 왜곡됐어요. 또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노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19세기에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작품 가면을 쓴 인간인데요. 인간의 위선을 꿰뚫은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챙겨 입은 겉모습 뒤에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이마고데이가 다 깨져버린 비참한 모습을 느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죄로 인한 결과에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단어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은 아마 먼저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원죄와 자범죄, 죄책과 오염, 그리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인데요. 아마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설교 중에도 많이 들으시고 어느 정도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있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용어는 많은 분들께서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죄론의 핵심 두 단어, 죄책과 오염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평생 뭐 죄책, 오염 이런 단어 몰라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죄책과 오염을 잘 깨달으시면 왜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짓나 하는 의문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원죄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전가되어서 가지고 나오는 죄를 말합니다. 나무로 치자면 나무 뿌리죠. 그리고 자범죄는 그 원죄라는 뿌리에서, 그 나무에서 맺히는 구체적인 열매가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짓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그런 교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욕설을 한다든가 헛된 말, 비방, 심지어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나오죠. 예, 무정한 것도 죄가 된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들, 그 목록에 쫙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도둑질, 폭력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자범죄들이죠. 그런데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이 원죄, 아까 뿌리라고 했던 그 원죄에는 항상 함께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물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가지가 바로 죄책과 오염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불이 나요. 불이 나면 불 위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예, 이 불과 연기처럼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다,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라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오염도 역시 말 그대로 더러워진 상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죄책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다, 형벌이다. 그리고 오염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부패한 상태, 더러워진 상태를 말한다. 어렵죠? 안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책을 한 권 다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응축된 신학적인 단어를 만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독극물을 마신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법정에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를 받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죄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살인자가 됐고 독극물을 마셨기 때문에 몸에 독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 그 상태가 오염이에요. 죄책은 doing, 뭔가가 하는 거와 연관됐다면 오염은 being, 그 존재 자체. 그렇지만 이 두 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세트, 동전의 양면 같은 죄의 두 얼굴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이 땅에 팍 떨어졌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 깨짐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죄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울이 박살이 났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다 깨졌어요. 그 거울의 상태가. 그 상태가 오염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깨진 거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왜곡된 상태,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오염입니다. 이 죄책과 오염은 아담한테서 모든 인류에게 흘러왔어요. 이것을 정가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먹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모두 죄책으로 영원히 사망해야 하는 죄인이며 또 오염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를 알아야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면 죄책과 오염을 알아야 구원이 뭔지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염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일평생 계속 씻으시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를 물어봐야겠죠. 나는 죄책을 해결받았는가? 나는 오염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죄책과 오염 어렵죠.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노트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에서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개념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죄의 바다에 퐁당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젖었다고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 전체가 다 더러운 상태, 그 상태가 전적 타락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시편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요.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죄책과 오염. 이것이 원죄의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요소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책은 십자가로 제거되었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 그러나 오염은 성령 하나님께서 평생
씻어 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예,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그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절망을 뚫고 올라오는 소망이 있죠.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 생명의 선포,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중정가라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입니다. 빛의 전주곡이죠.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의 인간론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에는 두 가지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과,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마고 데이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세 번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오염 때문에 아직도 그 깨진 거울 자국처럼 삐뚤삐뚤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인데 죄를 짓는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나? 바로 이 오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날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답답한데요, 그 영혼도 깨진 거울 조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오늘 또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도 깨진 거울처럼 뾰족뾰족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저 성전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던 그 세리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무서운 죄의 바다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하늘과 땅을 다시 만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도 지금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렇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존귀한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존귀한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가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로부터의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각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면서도 용서할 수가 없었는지. 그렇습니다. 오염의 흔적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깨진 거울처럼 부서져 있고 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은 사라졌지만 오염은 매일매일 씻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파도, 거친 파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이미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간질하고 어둠의 길로 유혹합니다.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피 묻은 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태우시고 씻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저 다 무익하여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이 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 깨진 거울이 아니라 다시는 깨지지 않는
된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질하고 또 낙심케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낙심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와 모든 미움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야말로 화평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책이라는 그 형벌만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 오염의 죄를 태우시고 씻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저희들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강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